우리 어린이날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다, 또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이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의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거기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다가 에베소 교회로 에베소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를 후임자로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한 4, 5년 지난 뒤에 이 아볼로로부터 에베소 교회의 소식,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겼다, 또 음행의 문제, 음식의 문제,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개척한 지 한 4, 5년 뒤에 이 편지를 쓰게 됐어요. 개척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었던 이 교회가 4, 5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너무 아픈 마음이 참 컸겠다. 그 아픈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오늘 이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 그리고 1년 반 동안 아주 집중해서 가르쳤던 이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했는데,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는데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내가 대한다. 2절 말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여러분, 본인이 개척하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집중해서 사역하고 부흥의 터전을 마련한 그 교회에 한 4년, 5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애통함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성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한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대할 수 없고, 대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먹이와 같이 너희를 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은 참 아팠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전보다 더
주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교회인데 그냥 퇴보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단순히 신령한 자를 대할 수 없어,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하는 이 말은 바울의 깊은 고민을 갖고 표현한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야 했던 바울의 심정 얼마나 무겁고 클까. 근데 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바울의 편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보내진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쓰여질까?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떠나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현재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다고 하면 어떤 글을 쓸까?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받을 수 있을까? 영적으로 신령하고 그리고 젖먹이가 아니라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인이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자라고 그런 편지를 받으며 그 축복의 인사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편지를 받을 수 있을까? 축복의 편지일까? 염려의 편지일까? 신령한 자들이라 그렇게 축복하며 기뻐하는 편지일까?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젖먹이와 같이 대하노라, 그것도 너희들이 감당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아픔으로 편지를 보내실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교회, 단단한 음식을 먹고 믿음에 굳게 선 장성한 자라고 하는 믿음의 축복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편지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에 전해지는 은혜가 있고 그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4, 5년 지난 뒤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참 아팠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왜 이렇게 바울은 이 아픔의 편지를 보냈을까? 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로 대하는 것 같이 대하면서 그것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편지했을까? 그게 3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가 육신에 속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받고 주의 진리 안에서 세움받고 주의 거룩한 계획과 비전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신령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명과 복음의 본질을 붙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다른 걸 붙잡았다는 말이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 교회는 이렇게 신령한 교회가 아니라 육에 속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교회는 다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다 뭐예요? 젖을 어떻게 다 일일이 먹여줘야 돼. 다 하나하나 다 기저귀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의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다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다 뭐예요? 말씀에 붙들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숙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이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내가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받은 이 존재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이루말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영혼들이, 자녀들이 살아난 것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했었던 예수님의 사랑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와 짐을 짐으로써 사랑을 나누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어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젖먹이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젖먹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숙해가고 영양을 공급받으며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서 이제 넉넉하게 사랑을 나누고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성도를 함께 세워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제는 나를 바라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볼 사람이 누군가, 내가 위로해줄 사람이 누군가, 내가 품어줄 사람이 누군가, 내가 격려해줄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영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면 예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실은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육에 속한 사람들, 바로 말씀을 붙잡을 때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강건하고 단단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 시기의 모습이 나와. 시기와 두 번째 분쟁의 모습이 나와. 시기하는 것,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못 봐요. 그걸 내가 해야 돼, 내가 주인 돼야 돼, 내가 다 주장해야 돼.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걸 바라볼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자신이 온전히 자기가 주인 되는 역할, 그렇게 되니까 시기심이 발동되니까 어때? 다른 사람 다 사랑하게 돼요? 안 돼. 다른 사람 다 사랑 못해. 다른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없어. 시기심이 발동되면 다른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자기 말을 듣는 사람만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또 나타나? 시기심이 발동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 그래서 분쟁의 결과가 뭐예요? 분쟁의 모습이 뭐예요? 4절 말씀 보니까 나는 아볼로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몇 대 목회자예요? 2대 목회자. 1대 목회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좋아, 1대 목사님이 좋아. 또 다른 사람은 뭐예요? 나는 그래도 아볼로 2대 목사님이 좋아. 지금 누구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무슨 현상으로 나타난 거야? 분열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리더십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게 이거란 말이죠. 누가 좋아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아볼로는 바울은 뭐 하고 아볼로는 뭐 했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대? 물을 줬대.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1대 목사, 2대 목사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의 직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 너희들 서로 아볼로파 바울파 그렇게 나누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분이 너희들을 신령한 자로 세우고 온전한 자로 세우고 건강한 그리고 믿음의 용사와 성숙한 어른으로 세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목사를 통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고 상처를 받고 낙심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다, 그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신령한 사람은 누구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신령하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이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빌립보 교회에서는 평신도 리더들이 서로 시기하며 주도권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서로 갈등을 생겨.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겁니다. 너희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기, 분쟁, 그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는 아픔을 가져오고, 그리고 상처를 가져오게 하고, 그 상처 때문에 신앙의 삶을 절망케 하고 떠나게 하는 이런 아픈 모습들을 가져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유괴 사람은 시기와 분쟁, 분열을 일으키고 주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밀쳐내지만, 그리고 교만하고 자기 머리를 들지만, 영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적 공동체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이라는 건 그게 뭐냐면 서로 책임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공동체 서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짐을 져줌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줌으로써
서로 기쁨을 나눔으로써, 서로 아픔을 나눔으로써, 서로 실패를 붙들어 덮어줌으로써, 격려해 줌으로써, 부족한 것을 서로 공급하고 책임져 줌으로써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공동체, 그런 공동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적 공동체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짐을 짊어지고, 서로 연약함을 내 존재의 이유로 바라보고, 서로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공동체.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해요. 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아파하고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가 다 보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겸손히 맡겨진 일에 그냥 충성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공동체. 오늘 점점점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공동체성을 잃어버려 가면 교회는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는 자꾸 아픔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 우리 지방을 돌아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돌아봐도 그렇고, 평안하고 행복한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런 소식보다도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아픈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그 아픈 소식에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한국교회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아파하면서 기도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그거 다른 대안이 없어요. 누군가 눈물을 흘려줄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아픔의 눈물, 아픔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장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픔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서로가 아픔을 짊어지는 거예요.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 가족을 다르다고 틀리다고 사고 친다고 문제가 있다고 내치고 호적에서 파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프니까 그게 우리 가정이라고, 내 새끼라고, 우리 현실이라고 그냥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평생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가족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르고, 서로 약해도, 서로 문제가 있어도 서로 그냥 품고 그 아픔을 이겨나가는 과정에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픔이 보이면, 연약한 것이 보이면 서로 그냥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자꾸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다 어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모이는 거예요. 제단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고,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애통의 기도가 회복되고,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영적 공동체성이 회복되면서 어떤 사람이 와도 품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하고, 이런 교회로 더 성숙해가고, 더 어른스러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아파하면서 편지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 아픔. 왜 동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이렇게 육의 사람과, 그리고
젖먹이와 같은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떨어지게 될까?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될까? 오늘 말씀해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멈출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신령한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 자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 중심으로 되잖아. 그래서 내 편 만들려고 하잖아. 내 사람 만들려고 하잖아. 시기심이 있으면 사람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런 영적으로 신령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런 시기심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감당케 하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각각의 상급이 있고 각각의 일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령한 교회는 각자 일하는 것, 그것을 존중해 주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그 역사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성도 사랑하고 존경해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성도와 교제하는 교제의 삶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더 성장해 가는 줄 믿어요. 이렇게 1:1 교육을 하고 또 속회 나눔을 갖고 또 우리 교사들 훈련을 하고 속장은 또 12일 날 훈련도 있고 이런데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제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입술이 열리기를 원해요. 입술이 열리기를 원해요. 무슨 입술? 육의 입술이 아니라 영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해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래 얼마나 힘드냐 아프냐 이 정도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내가 직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적인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서 육신의 얘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일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하며 위로해주고 함께 영적으로 공동체가 되고 팀이 되는 이런 영적 동역자가 되고 영적 성도가 되고 영적 친구가 되는 이런 입술이 열리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 영의 입술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입술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해도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잘. 무슨 입술이 열려야 돼? 믿음의 입, 영의 입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입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됐는데 영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 기대와 소망이 있고 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탐문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좌주시하기도 하고 탐색하기도 해요. 그리고 1년 지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1년 지나왔어요. 이제 마음을 조금 여시는 분들 계셔요. 또 연분 계시고요. 아직도 열지 않은 분 계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만나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목사가 목회하려고 하는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적 사역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고 각 사람이 갖고 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게 조금 달라. 그래서 지금 삐걱삐걱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우리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자꾸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걸 바라보면 뻑뻑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와 함께 진심으로 나는 누구파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기에 지금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나라는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한마음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아멘하며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의 나라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나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봐달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오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린 그것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본질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회복돼 갈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자라가게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성숙해가게 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지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데, 일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목사는 목사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일한 대로 상급을 받고, 권사님 집사님은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상급. 그래서 자기 상급을 받는데 우리는 다 어떤 존재냐?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목회를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동역자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동역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동역자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까? 아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으로써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고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각 사람이 그런 동역자가 돼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급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너희는,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밭이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밭이래요.
우리를 밭이래. 밭은 뭐예요? 심으면 생산해내는 게 밭이잖아요.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밭, 자갈밭, 길가밭 다 이거 일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가치를 움직여 가시도록 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 그 삶을 살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사람. 어디에? 나를 어디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내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고 산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다고, 주님이 주인 됐다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밭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서 영광 받으시는 모든 족속이 제자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나고 올라오는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와 함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성도들 다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 영혼을 사랑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 사역,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그런 용사가 되게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며 이 교회를 이 시대에 빛되게 쓰시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성장해가는 성도들 다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돼서 함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역과 큰 은혜를 누리며 복된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